아멘. 할렐루야. 아주 오래전에는 이 교인들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느냐 하면은 에이, 교인들이 그럴 리가 있어. 이런 반응을 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조금 예전에는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 교인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이런 좋은 반응을 해 주었어요. 최근에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교인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되면 과거에는 에이, 그럴 리가 있어? 과거에는 그럴 수도 있지. 최근에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네. 교인이 더해. 최근에는 그런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요즘은 교인이 더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시대, 목사가 더해 이런 소리, 혹은 뭐 장로가 더해 이런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옷깃 쓸 염이고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BC와 A씨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A씨는 뭐예요? A씨. 여러분이 잘 모르실까봐, 잊어버리셨을까봐 제가 보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A씨는 무엇일까? 1번 에어 캐나다, 2번 에어 컨디셔닝, 3번 애프터 크라이스트, 4번 골프나 탁구 치다 빗 맞으면 A씨. 어떤 거죠? 3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틀리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 비밀을 다른 교회는 아마 모를 것 같긴 한데 우리 교회는 무조건 몇 번이라고요? 3번. 모르면 3번. After Christ. 예수님 이전에 Before Christ는 옛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방인. 그러나 After Christ, 그리스도인이고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될 게 아니고 새 사람이 이미 된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고 했어요. A씨는 After Christ. 예수님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새, 이건 new라고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새 거 사고 싶으세요? 아니면 중고 사고 싶으세요? used 된 거. 여러분 고민할 때 있죠. 야, 이거 사야 되는데 중고를 살까? 새 거를 살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새 것이 좋아요.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우리가 중고 사지 새 거 다 사려고 합니다. 새 신랑, 새 신부, 새 집, 새 차, 새 거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새 생활을 해야 된다. 새 생활. 새 사람은 새 생활을 해야 돼요. 이 새 생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서 이것이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사람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새 사람인데 이 새 사람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4장 13절 말씀드렸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숙한 사람이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 더 새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24절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의와 진리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이란 무엇이냐?
그러면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오늘이 그 다음 주고요.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저와 함께 이 4장 25절로 32절 읽었는데 이 말씀 읽으니까 참 많은 말씀들이 나와요. 그렇죠?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어떤 말씀들은 내가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잘 못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말씀들이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내용을 다 일일이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아서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마치 실타래를 풀듯이 우리는 새 사람, 새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애프터 크라이스트가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새 생활을 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세 가지.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첫째는 새로운 말이에요. 말. 새로운 말. 두 번째는 새로운 감정. 세 번째는 새로운 행동.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새로운 말. 두 번째는 새로운 감정. 새로운 행동. 첫 번째, 새로운 말. 애프터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된 사람들은 새로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말. 우리가 한국에서는 한국말 썼지만 미국에 와서는 영어를 쓰잖아요. 물론 영어 자주는 안 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영어를 자주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영어를 엄청 잘했는데 점점 안 쓰니까 영어 실력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혹시 제가 영어를 못하더라도 많이 안 쓰셔서 잊어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처음부터 못했다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오면은 영어를 써야 돼요. 왜? 미국에 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말을 써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5절에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결국 그 다음에 은혜를 끼쳐라. 은혜스러운 말. 자, 어떤 말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써야 된다고요? 참된 말, 진리의 말과 은혜스러운 말을 써야 된다. 여러분, 우리 A씨의 사람은 진리의 말과 은혜스러운 말을 써야 돼요. 전에 교회에 어떤 연세 드신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같이 나이 많은 여자 성도보다는 젊고 예쁜 성도가 더 좋으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야 당연하지요 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요. 나이, 성별, 빈부 관계없이 예쁜 말을 하는 성도가 이쁩니다 그랬어요. 예쁜 말을 하는 성도가 이쁘다. 여러분 예쁜 말 하시기 바랍니다. 예쁜 말을 하는 성도. 그랬더니 이 이야기로 강의하시는 김창옥 그 소통 전문가 그분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예쁜 말을 하는 사람이 이쁘다 그랬어요. 예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진실한 말과 은혜스러운 말인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더러운 말은 버리라. 25절에 버리라고 했어요. 버린다는 거는 원어가 쉬워요.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다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다 버리고 그 다음에는 참된 말, 은혜스러운 말, 아주 좀 예쁜 말. 25절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라고 했어요. 말이 바뀌어야 되는데 거짓을 버리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의 그 유형을 보면은 5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회피형 거짓말.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 안 했어. 나 몰라. 나 기억 안 나. 이게 대표적인 거짓말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납니다. 모릅니다. 회피형 거짓말. 두 번째는 비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꾸 남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요. 남에 대해서 또 나중에 나오지만 이 비난형 거짓말. 이거는 결국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자, 세 번째는 농담으로 거짓말하는 거. 장난으로. 근데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20년 전에 유학을 왔어요, 미국에. 한국에는 그 당시에 카플레인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공항에서 이제
친구 목사님이 픽업을 해가지고 이제 학교 기숙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명이 탔으니까 카플레인을 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학원 목사님이 와, 미국에 이런 길이 있네. 이게 무슨 길이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무슨 길이죠? 카플레인이 무슨 길이에요? 예, 2명 이상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2명 이상 타면은 그 길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프리웨이에서. 그런데 이 픽업원 목사님이 약간 농담을 한 거예요. 여기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 이 카플레이는 목사님들만 타는 데야. 목사님 전용 도로야. 이렇게 이야기를 거짓말 농담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 미국에 오신 목사님은 그걸 그대로 믿고 홀로 나중에 유유히 카플레인을 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경찰한테 걸리진 않았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농담 삼아 거짓말을 했는데 그거 진짜로 믿은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불법을 행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벌금도 내고 어려운 일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담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아부형 거짓말이 있습니다. 아부. 잘 보이려고 누군가 기쁘게 해주려고 좀 오버해가지고 아부형 거짓말을 하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껏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심하면 안 되는 거죠. 5번째 위장. 크게 부풀려서. 목사님들도 많이 위장형 거짓말을 해요. 저도 회개했습니다. 무슨 거짓말이냐? 그 교회 몇 명 모여? 그러면은 40명 모이는데도 한 50명 되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것도 알고 보면 거짓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말의 유혹을 많이 받아요. 위장형 거짓말. 뭔가 작은 것도 크게 부풀려서 부풀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작은 것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거짓을 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 이거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after Christ,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우리 말이 바뀌어야 되는데 거짓말을 버리라. 그리고 더러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라. 29절에. 더러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정말 추잡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떠드는 것 그랬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떠드는 것도 하지 말고 비방, 남을 중상, 험담, 모욕하는 말, 남의 결점을 자꾸 들춰내고 불평, 불만, 의심, 부정적인 말들. 험담을 하면 나의 내면 세계가 파괴가 되고요. 그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도 내면 세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그 모든 인격을 파괴하게 돼서 결국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했어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말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세 사람 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덕을 세우고 그랬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대로. 덕을 세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뭔가 공동체를 좀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말.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오겠어요? 진실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세우는 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새 황금문, 골든 게이트를 통과시켜라. 첫째는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먼저 진실인가, 거짓인가. 여기서 일단 거짓이라고 하면 스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또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진실인가 거짓인가. 두 번째 문은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진실이라도 필요치 않으면은 또 하지를 말아야 돼요. 필요 없는 말. 세 번째는 진실이고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이고 필요한데 친절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 황금문 뚜리 골든 게이트, 진실인가 거짓인가의 문을 통과하고 필요한가 불필요한가의 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 마지막 이것이 정말 친절한가 불친절한가 이 세 가지 문을 통과해서 합격이 되면 그때 말을 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은 참 말 못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너무 말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스크를 씌웠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맞아요.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할 때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새 사람은 새로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 더러운 말은 버리고 진실한 말을 하고 은혜스러운 남을 세워주는 말.
남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 예, 우리가 이렇게 자꾸 변화가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참 말이 이쁘다. 그냥 말만 잘한다가 아니고 말이 많다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믿을만해. 신뢰할 만해.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듣고 힘이 나. 이런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새로운 감정이에요. 새로운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31절 악독과 노함과 분냄. 그러니까 새로운 감정이란 무엇이냐 하면은요,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라. 화를 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32절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된다. 화내지 말고 친절하게, 또 그 다음에는 불쌍하게 여기고 그리고 용서해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애프터 크라이스트 AC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버리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어도라고 돼 있어요. 우리 화가 날 때 있잖아요. 여러분, 화라고 하는 감정은 사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주신 기본적인 감정이에요.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두렵고 불안하고 평안하고 화를 내는 것까지도 이 원래는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기본적인 감정이거든요. 대표적인 감정이에요. 때로는 화가 남으로 인해서 내 삶의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를 내되 한계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서거나 혹은 너무 오래 가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바로 마귀가 틈을 타요. 틈을 탄다는 것은 마치 마귀가 올라타는 것과 같아요. 상륙을 해오는 거예요. 내 마음과 감정 속에 마귀가 상륙해 와서 그 분노, 화를 이용해서 관계를 파괴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도 필요해요. 전혀 화 안 낸다? 어떻게 전혀 화를 안 낼 수가 있겠어요?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시간, 길이와 높이와 이 길이를 스스로 잘 절제하라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가라앉히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당에 혹은 가정에서 화나는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이전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분을 내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화를 오래 품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악화되고,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분노를 이용하여 관계를 파괴시켜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고. 잠언 30장 33절 사람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12절. 우리 남자나 여자나 이제 갱년기가 되면 막 예전에는 화 나지 않던 것도 화가 나고 그런다고 그래요. 정말 별거 아닌 거에 짜증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날 때도 있어요. 어떤 생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계를 정해서 그게 너무 높은 파도를 타지 않도록, 또 오래 가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화의 높이가 높아지고 길이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마귀가 틈을 타는 건 물론이고요. 그거를 통해서 대인 관계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화내는 사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요, 자꾸 피하게 돼요. 회피하게 됩니다. 회피의 대상이 되고요. 정서적인, 육체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질병도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결국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뭔가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홧김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이 마음속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 32절에 보니까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화를 내야 될 상대를 용서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분노의 이 감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띄운다 그랬잖아요. 요동치는 마음의 분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평안을 찾을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는 삶이다. 여러분 혹시 화를 냈던 분들 계시면 푸시고요. 또 예배 후에 화를 내야 되겠다 혹시 마음을 먹으신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뒤에 바로 우리 애프터 크라이스트, AC다 보니까 좀 발음이 그래요. 그래서 애프터 크라이스트의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감정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말씀으로 내 감정을 내가 지배해야지, 감정의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노연아 집사님, 민수 민찬이 이렇게 왔는데, 이 민수 민찬이 사춘기죠. 예, 사춘기가 되면은 저도 겪어봤지만 이 아주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화낼 때가 종종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이와 길이를 잘 조정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거, 서로 간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간에 화가 나고 분노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그게 조절이 안 돼가지고 정말 마귀가 틈을 타면 거기서 큰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 우리 다 경험해 봐서 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크게 무리를 일으키기 전에 수습을 해서 서로 용서하고 인내하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이후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생활의 삶이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새로운 행동이에요. 새로운 행동. 자, 오늘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건 소극적인 자세죠. 자, 여러분 말씀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굳이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새로운 행동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내가 안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바로 사랑으로 행동하라는 것이죠. 사랑의 의무를 다해라. 그래서 거기 말씀해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라.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 이런 자기 중심, 자기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도둑의 심보라고 하잖아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행동은 무엇이냐 하면요, 내 거지만 이 내 것이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단계까지 가려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기고 섬기고 또 나누라고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다시 한번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여겨라. 동정과 연민을 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품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일 이렇게 언어, 감정, 행동,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누가 근심을 해요? 말씀에 30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도 주시고 계속 역사하시고 도우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의 삶을 살아가면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부모님이 자녀에게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대로 못하면 부모님이 근심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도록 해라. 성령의 뜻에 역행하는 것을 행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부족하기에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내용에 간구가 많지만 그 간구 안에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새 사람 만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새 생활을 하게 해 주십시오. 제 언어가 달라지고 제 감정이 달라지고 제 행동이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변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은 어디를 가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늘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 성도들도 꽤 열심히 해요. 기도 열심히 하죠. 예배 열심히 하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제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너무나 감사한데, 어떤 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긴 한데 미국 교회를 빌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미국 교회가 대면 예배를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때로 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다 보니까 6월 말이나 7월이 돼야 오픈하겠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당을 렌트해가지고 예배하는 한인 교회는 답답한 거예요. 우리도 좀 모이고 싶은데 미국 교회가 열려야 모일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한인 성도들은 하여간 모이는 일에 열정이 있어요. 모든 신앙생활에 참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에게는 신앙생활이 곧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이꼴 교회 생활.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넘어서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한 차원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왜냐? 여러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혹은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 혹은 인간관계를 맺고 보내는 시간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이 표출되는 곳은 교회가 다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인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아닌 생활신앙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나의 신앙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고, 그 첫 번째 새 생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고 새로운 감정을 갖고 또 그 다음에는 새로운 행동을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 많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성숙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새 사람 된 저희들이 새 사람답게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